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주전 1200년에 건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두로가 주전 2700년에 건설되었다. 15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에 보게 되면 그 지중해 연안에 두로가 건설이 되고 거기서부터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대전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한 개의 도시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이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섬으로 바다에 메꾸어서 육지를 만들어서 섬 도시가 있고 또 육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도시가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26장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게 두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이 들은 뭐예요? 육지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다 가운데 있는 땅인 섬나라 두로, 그리고 육지에서 불과 0.8km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바위섬은 난공불락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9장 20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이 견고한 성읍 두로의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냐? 성벽의 높이가 약 45m, 45m면 굉장히 높은 성벽입니다. 이러한 성벽을 쌓고 난공불락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의 26장, 27장, 28장의 예언 때 두로의 시민은 약 10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육주 도시에 6만 명, 섬 도시에 4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해상 도시인데 뭘 해서 먹고 살았느냐? 해상무역입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나타냈고, 또 얼마나 그 무역이 왕성했는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로마 다음으로 번영했던 게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를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 두로가 요즘 여러분들 얘기하는 베니스의 상인들 얘기하는 이태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 두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도시는 홍콩과 흡사하게 해상무역을 위주로 했으며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가 주로 가장 많이 했던 장사 중 하나를 손꼽는다면 오늘 구절 말씀처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비싼 값에 노예를 파는 이러한 무역까지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도와 두론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빈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윗의 궁궐을 지었을 때, 역대하 2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오지요.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온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백향목도 가지고 오고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예언자들은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이 일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솔로몬 왕은 시돈 여자인 이
왕의 딸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했던 사실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나오게 되고요. 또 북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 그 아합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었던 것을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땅이라 불렀던 갈릴리 지방이나 데가볼리 지방, 그리고 시돈과 두로 지방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돈과 두로는 주로 베니게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이나 15장 3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베니게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일 첫 번째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설명을 했기에 중복적인 설명은 피하고, 과연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뭘까? 도대체 이 서너 가지 죄는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야 2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던 두로 사람들,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알게 돼요? 부를 알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걸 알게 되고, 돈을 쌓는 것을 알게 되고, 돈의 힘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많이 모으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물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건 죄악이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역시 재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해상무역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도 이 베니게의 야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죄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가 죄예요? 예쁘고 잘생긴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부요했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요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움의 극치인 온전하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온전해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에스겔 28장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여러분, 없는 사람은 교만할 게 없어요. 근데 물질을 좀 갖게 되면 사람은 바뀌어져요. 교만해져.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의 자리까지는 안 나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에스겔 2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예?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그 말이에요. 쥐가 하나님 노릇 대신했어요. 물질 좀 주니까 쥐가 하나님 같이 굴었어. 예쁘고 아름답게 해주니까 그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인체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감사하죠, 그죠? 예쁘고 잘생기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 어느 집을 갔었는데 그 엄마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딸은 너무 못생겼더라고. 근데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급에서 나온 작품이 저러냐고. 그때 하는 말이 아빠가 저렇게 생겼대. 에? 비극이에요 이거는. 아름다우면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죄가 어떤 건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납과 나블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사람을 가지고 물물거래를 했어요.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아름다워졌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심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것 가지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 에스겔 26장 2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사실 이 두로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야만 되는 그런 때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한 덕분에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부자가 돼. 자 여러분, 남이 망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두로가 지적받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번 말씀 속에서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게 바로 두로의 멸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주전 332년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을 당하고 약 3만 명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보게 되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로가 멸망한 원인이 딱 한 가지 나와요. 자기를 위해 쌓았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조금 입게 되니까, 조금 예뻐지니까, 조금 아름다워지니까 전부 자기만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로의 역사를 보면서 특기할 만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도울 때에 두로는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칠 때는요, 두로가 쇠퇴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이유를 바르게 찾을 수 있길 바래.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한 섬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장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23장, 에스겔서 26장 이하 28장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로의 왕인 히람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으로 즉위했고 솔로몬이 40년 뒤에 주전 970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히람은요, 집을 짓는다면 백향목을 보내주고 목수를 보내주고 금을 보내주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기술자들을 그곳에 보내 상주시키면서 도왔어요. 열왕기상 5장과 7장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대단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왔을 때 하나님은 두로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에스겔 20장 4절에 보니까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가 되었고 섬과 도시를 잇는 다리도 건설하고, 그 아름다움이 온전하다고 성경이 말할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에 두로의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자꾸 바뀌는데요, 주전 9세기 중반에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 두로에서 나온 왕들의 이름엔 전부 다 바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 바알의 제사장인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어요. 이 엣바알은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 그 이름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바로 두로의 왕의 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세벨은요, 아비처럼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바알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장 400명을 국가 돈으로 월급을 주고, 아합도 바알 신을 위해 제사장 450명을 세워놓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월급을 받았던 때,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그리고 내가 찾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둘 중에 하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해요. 아합과 이세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피를 개가 핥아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두로는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살만 에셀과 사네립이 계속 쳐들어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로가 결정적으로 망한 건 에스겔 2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두로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의 포로가 된 지 11년째, 주전 587년이지요. 주전 587년은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해. 그때에 이 두로 사람들은 야, 예루살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했으니 그건 다 우리 거다. 남이 잘못되는 것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결국 두로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여세가 바로 두로로 달려가 13년 동안 포로를 했고
이사야 2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에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에스겔 2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래가 그쳐져 버리고, 두로의 성벽은 회파되어져서 망대는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건설된 반석은 맑은 반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플롯 타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펑크난 타이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 두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두로도 같이 끌려갔어요.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보내리라고 한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곱씹게 돼요. 그리고 무역을 재개하고 다시 귀환한 뒤에 이익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두로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와서 다시 무역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던 두로가 포로생활 70년 동안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수입의 거룩한 것을 돌릴 줄 알아요. 그리고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남들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포로 생활의 고통은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난날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옛날의 이기심 교만이 돌아오게 되면 부와 권력이 좀 있다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항을 하다가 주전 333년 완전 두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로의 멸망 원인 딱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자는 언제든지 역사상 번성한다는 것. 반대로 그들을 해치는 사람들은 쇠퇴하고 망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 쌓는 자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면 축복된 삶을 살지만 그것마저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남이 잘못되는 것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남이 망하는 것 기뻐하고 신나하면 그것은 바로 두로가 받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이 두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악인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재물과 권력은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름답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 노릇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두로를 쳐들어갔어요? 거기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두로 왜 쳐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거 갖다가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하고 잘된 사람은 역사에 절대로 없다는 것을. 남 잘못되는 거 위에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지, 남 잘못되는 거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반복적으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좋아하고 조롱했던 죄, 그것이 바로 오늘 두로의 멸망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고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13세기에 프란시스칸에 소속된 신학자 보나벤투라가 썼던 프란시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프란시스가 초보 수도자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해변을 거니는 중에 아주 두툼한 돈지갑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아사성에 사는 프란시스도 그걸 봤고 초보 수도사도 봤어요. 지나가면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가던 초보 그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기에 돈이 많은 지갑이 있는데 저걸 왜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까? 대답 따라 그냥 갑니다. 지나가면서 아주 애원합니다.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훈련받는 사람들 먹을 것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듣다 못해서 그 프란시스가 수도사를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초보 수도사가 돈지갑을 여는 순간 거기서 뱀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라 우화입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기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마음에 둔다면 두로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아름다움을 주실 때, 넉넉하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들이 잘못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